먼저 헤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아쉽고, 슬프고, 이런 저에게, 또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첫 설교인데, 이 첫 설교를 우리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의 감독 소장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신학은 주경야독했고요. 근데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이나 휴일에 출근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때 평소에는 몰랐던 그 새로운 것을 발견했던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민원인 항임 방문 이런 것들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합니다. 근데 그 CCTV 설치비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만 설치하고 소장실 같은 데는 가짜 CCTV를 설치하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잘 녹화는 되고 있는지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작 감지 방식이라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녹화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날 영상을 돌려봤더니 녹화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제가 너무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나 간식을 먹기 위해서 소장실에서 밖으로 자주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녹화가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 얼굴을 보니까 좀 창피해졌습니다. 저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그걸 돌려보다가 아니 일하러 나와서 일은 하지 않고 먹기만 했다고 그렇게 웃을까봐 다음부터는 물을 마시고 싶어도 꼭 참고 이렇게 좀 버텼습니다. 물론 가짜 CCTV가 있는 소장실에서는 마음껏 편한 장세로 좀 쉬었고요. 물론 일도 했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저처럼 종혁이도 이런 경험 없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마치 그 전교 1등한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방문을 닫거나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시면 그 안에서 마음껏 편한 대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없군요.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본다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묘사로 가장 깊고 돋보이는 그런 시에 속합니다. 특별히 여기 표지에 있듯이 저자인 다윗이 총 그 24절을 6절씩 사연으로 구성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만 살펴보면 처음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6절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 다음 6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승리나 또는 우리의 간구, 이런 것들의 하나님의 속성을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구구절절히 객관적이고 체험적인 고백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알다가 핵심 단어인 1절에서 6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는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CCTV처럼 별 느낌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1절의 이 말의 의미를 잘 묘사하고 있는 2절에서 4절까지를 더 읽어보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요즘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살이 전부를 아시고 그리고 아주 멀리서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아시고. 예, 이 말씀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공적 활동이나 때로는 아까 소장실에서의 그 휴식 같은 사적 활동, 그런 모든 행위를 예전부터 쭉 지켜봤듯이 지금도 하시고. 예, 이 말씀 아직 견딜만 하세요? 이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비록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의도를 완전히 아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그 1절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소장실에서 휴식 같은 저의 사적 활동까지도 아신다는 3절을 지나서 4절에 이르러서는 항상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훌륭한 나그네 교회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사뭇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안다는 총 3번, 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까지 하면 총 7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 자신을 철저히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을 아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2절 앞에 주께서라고 배치해 놓아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의 언어, 야다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성임을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피상적으로 좋은 면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다윗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겠나요? 방금 4절에서까지 우리를 비춰봤던 것처럼 부끄러워하면서 피하고 있나요?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은 그 방금 전에 앞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 그와는 또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다윗의 지식, 둘 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계셔서 그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능력 밖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은 부끄러운 자백이 아닙니다.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 무죄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나요? 물론 우리보다는 조금 나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다른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9편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라고 자신의 우매함과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앞뒤로 살펴보면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간청에 앞서서 어차피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죄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찾지 않겠지만 사무엘하 7장 20절에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고 그 성전 짓기 원했던 자신의 소원은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주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아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자신이 연약함과 죄까지도 그 자신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떳떳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방금 6절에서 살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경이롭고 알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4절까지 본 것처럼 자신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을 둘러싸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한 10년은 좀 더 넘었는데요. 그때 드라마 삽입곡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타타타라는 곡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예. 제가 나이를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예, 그렇죠. 상대방이나 나나 서로를 잘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 가사는 그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뭐 관심과 소통의 부재나 인생의 한계 등을 아주 잘 표현한 철학적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같지 않으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셔서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을 손으로 붙잡고 계셔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다는 사실. 그렇기에 죄를 범해도 숨거나 숨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차라리 주 앞으로 당당히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었나 봅니다. 이와 같은 생생한 신앙적 경험이나 언어 표현의 구체적인 그런 깊이 같은 거를 볼 때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쯤에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봐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빠짐없는 살피심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길고 힘든 영적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위로를 얻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괴롭고 힘들어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싶지만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를 잘 모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139편 마지막 2절에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절,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아신다라고 다시 1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살피고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악한 행위가 있을지라도 자신을 살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0편 앞절에 쓰였던 단어들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앓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간구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질문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의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살피심, 그 전제하심은 바로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며 어떤 은혜입니까? 이사야 49장으로 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4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에 있다는 기억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겠지만 지금 오늘 계속 살펴본 알다라는 말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은 그 긴 포로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던 젊은 총각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겸사겸사 근황을 물어봐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딸이 신대원에 진학한다고 그랬더니 놀라시면서, 근데 왜 놀라셨는지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키우셨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답했죠. 그럴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좀 당황하시면서 그렇다면 부모가 언제쯤 자녀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마치 오늘 설교 예화를 위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자녀가 있는 교우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때가 되면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이 비록 위험하다 할지라도 부모의 손을 놓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주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주게 되지만 결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할 수 없으면 조금 멀리서라도 자녀를 지켜봅니다. 또 그 자녀가 아무리 자라서 부모를 떠난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자녀의 잘됨을 바람이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어찌 자녀를 잊겠으며 어찌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잊고 자신을 잊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켜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세상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방금 읽은 이사야 15절에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너희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너희를 지켜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방금 읽은 이사야서 이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 글은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앞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뜻은 예루살렘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그걸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귀환을 위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냄으로써 그 보낸 것에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방금 읽었던 139편 마지막 24절의 마지막 문구를 한 번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마지막 문구,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고 살펴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원한 길은 시편의 다른 표현으로 시편 1편 6절에서 볼 수 있는 악인의 길과 대비되는 의인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한 길 말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이 영원한 길은 영생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살핌과 아심은 우리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영생은 우리도 곧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하며 그러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담대히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끄러워는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수많은 CCTV나 교통 카메라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최소한 그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죄악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았던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가시고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알길 원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했던,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졌던 그 행복한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가짜 CCTV처럼 취급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잊고서 오로지 나의 결정과 나의 지식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긴 몇 달 동안 목사님의 마태복음 23장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게 주어진 화이슬 증거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한없는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는 삶,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손바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구속인가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 또는 주라는 그런 단어와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자신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친밀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워놓고 계신 하나님이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아는 그 인식이 우리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그걸 원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부족한 저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했는지 이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실수한다 해도 피하거나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속은 우리를 아름답고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 주님과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힘써 알기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된 영생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